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13일 주일을 맞아 오늘 또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국민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이 소멸되어 국가, 민족,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저희들이 어떤 죄도 짓지 않기를 결단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아기들과 모든 어린이들, 태중에 있는 아기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일이 왔는데도 지난주와 같이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비록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성경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혹시 성경을 펴고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대언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작은 제목은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인 동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은 처음부터 동물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데 그러면 나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 모두도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만큼 우리 보고 너도 소중하는데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그렇게 행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대접을 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구나, 이 마음을 항상 언제나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입니다. 사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을 분노하는 그런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도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좋게 가져야 합니다. 이 귀한 날들, 이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소중한 시간 속에서 헛되게 보내는, 즉 서로 상처 주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감정이 뒤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이좋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도 소중한 세월을 살면서 그것도 순간적인 짧은 세월, 이 순간이라는 말은 이 순자가 한자 언어인데 눈 깜짝할 사이 순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라. 여러분, 이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5절 말씀에는 한 가지 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언제까지나 같이 더불어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활 영역 거주를 옮기거나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기거나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같이 더불어 산다 해도 어떻게 보면은 짧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나쁜 행동, 나쁜 말을 보고 들으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그들이 우리만 멀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멀리하고, 아니 교회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 누가 잘못하면 저 사람 봐라,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참 저 사람 보니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다, 우리 예수 믿지 말자. 도대체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신앙이라면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지난 세월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히고 복음이 방해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항상 좋게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지. 여러분,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고 상처를 주고 못된 행실을 보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들대로 망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갔습니다, 그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교회에 오지 못한 환경을 만든 그 기독교인, 그 사람도 하나님 보고 계시며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짧은 세월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참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의 뜻을 말씀드리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말을 할 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맛있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말을 하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나쁜 말 버리고 좋은 말, 좋게 하라는 거예요. 좋게 하라는 거예요. 지적할 때도 좋게 하고, 꾸중할 때도 좋게 하고, 나무랄 때도 감동을 받게 나무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말이 문제입니다. 말로 오해를 삽니다.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실 모든 싸움의 시작이 말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지죠. 말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인들은 말을 좋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점잖은 말입니다. 온유한 말,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다듬어진 말이며 절제된 말입니다.
욕이 섞여 있지 않는 말입니다. 짜증스러움에 배어있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금처럼 맛을 내지 않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해를 사게 하고 분노를 쌓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는 말, 적대감을 갖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큰 소리로 싸납게 하는 말이에요. 성질 내며 하는 말입니다. 인상을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쌍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욕입니다. 그 말입니다. 비웃듯이 하는 말입니다. 험담, 곧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훈련을 해서라도 마음에 굳은 다짐을 해서라도 다듬어진 말, 상대방이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나쁜 말을 하면은 특별히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됨이 있으면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전부 아실 겁니다. 이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렇게 너희가 맛있는 말을 하면입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소금처럼 맛있는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은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적합한 말, 적절한 말, 상대방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고 나는 말을 좀 다듬어서 잘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적합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말로 희망을 주고 말로 용기를 주며 말로 꿈을 심어주며 말로 평안을 주고 말로 복음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말의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요, 또 누군가에는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양비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변화되면 지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 시간에 말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지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로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으로 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미리 성경 설교 말씀을 프린트해서 보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두려움의 하나님. 왜냐하면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은 그러나 분수가 넘어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6절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즉 통제하지 아니하며 다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변화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쫙 입으로 말로 나온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판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기꺼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고 고난 끝에 시련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기환 역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의 시간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영광,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는 각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족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신앙을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인생을 옳게 보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습관이나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희망이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치료받고 끄나 곤란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적극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사들, 하나님이 주신 간호사, 약과 수술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질병이 잊지 않고 떠나가는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해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마느라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2020년 9월 13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특별히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여행 중에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군문의 놀이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